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함으로 새벽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젯밤도 잘 자게 하시고 오늘 또 새날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직분이라고 하는 소중한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로 고백하며 그분을 누리며 그분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떠한 현실 가운데서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486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사였구나.
주 예수 나를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사도행전 8장입니다. 우리 4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의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세상 현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세운의 가족들은 언약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우리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지금 현장은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몰라서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이 세상을 살리려면, 그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려면 언약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길을 매일같이 그리죠. 그리고 우리가 강단 메시지를 또 붙잡고 그 말씀을 사모를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 따라가는 그러한 교회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상 현장은 쉬운 현장이 아니에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로 인하여서 얼마나 지금 이 세상이 망해가는지 몰라요. 개인과 가정과
사회 현장이 전 세계가 너무나 위기 가운데 빠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증인되는 교회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가시면서 부탁하시기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그랬어요. 선교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하지 않으면 우리 후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무너진다니까요. 그리고 이 세상의 현장들은 재앙으로 뒤덮이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세상이 어두워져요. 캄캄해져요. 여기저기서 사건 사고들이 줄기차게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세상의 현장을 다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이 없으면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의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주변의 열악한 성도들, 사람들을 영적 관리를 해주는 영적 관리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봐야 돼요. 우리 가족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 새 가족이나 그리고 우리의 아이들, 열악한 사람들을 그들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영적 관리사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영적 관리를 잘 해야 돼요. 우리들은 다른 관리는 좀 하는데 영적 관리를 소홀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영적 관리가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우리가 영적 상태가 진짜 정상에 오르지 못하면 내 마음을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신적으로 압박해 오는 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삶의 이런저런 문제를 우리는 도무지 그것을 능히 넘어설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내 자신의 영적 관리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의 영적 관리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거든요. 천하 없는 사람도요, 영적으로 무너져 버리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뒤죽박죽 됩니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 영적인 상태를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나를 지켜야 돼요. 나의 영혼을 지키고 나의 마음을 지켜야 돼요. 호시탐탐 놀이를 악하는 수밖에 없고 우리의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마음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순간순간 다가오는 현실 문제 때문에 우리가 중압감을 느끼면서 잘못하면 눌리고 묶이고 그리고 끌려다니고 종노릇하면서 영적인 힘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낙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눈만 뜨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해야 돼요. 입만 열면 그리스도를 찬양해야 돼요. 틈만 나면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들은 막 뛰면은 될 줄 압니다. 제가 해보니까 안 돼요. 일단 현장에 무엇인가 막 뛰어 돌아다니면서 뭔가 하면은 막 될 것 같은데 그게 되는 법이 없어요. 되는 법이 없어요.
일단 뛰기 전에 은혜 받아야 되고, 뛰기 전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야 돼. 힘을 얻어야 돼.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어제도 이 지역 현장 다니면서 제가 현장에 가서 전도 활동하는 그런 장소들을 쭉 돌았습니다. 돌아서 앉아서 다른 거 안 했다니까요. 내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 피해 다니면서 계속 기도해요. 왜냐? 일단 내가 살아야 돼. 내가 힘을 얻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내가 해야 돼. 내가요. 이런저런 막 생각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쓰나미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러한 이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해 오는지 몰라요.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 그건 안 되거든요. 내가 영적으로 힘이 없어가지고 한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내가 관리해야 돼.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딱 붙잡고 계속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계속. 그리고 이 말씀으로 돌아와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정리하고 하나씩 정리하고. 우리 때로는 나를 갖다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내 마음이 진짜 편안하고 천국이 임하고 뭔가 부담스러운 것이 없어져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내 안에 불편한 것들이 있는데도 계속 그걸 가지고 그게 누적되고 쌓이면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문제가 와요. 내 정신적으로, 마음, 육신으로 문제가 와요. 질병도 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막 스트레스 받고 뭔가 막 답답하고 이런 것들 빨리 우리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정리하지 않으면 나 손해예요. 내가 손해더라. 결국에는 저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 세계 가운데에서 때로는 막 어떤 그 톡을 받고 어떤 전화를 받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그러면 저도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겠어요? 직장 현장에서 불신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계속해서 압박감들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세상은 우리를 환영하지 않거든요. 불신자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어떻게 쓴지 공격한단 말이에요. 어제도 뭐 인터넷 뉴스 잠깐 보니까 황교안 대표가 저 조계종 무슨 뭐 가서 뭐 석가탄신일을 갔나 뭘 갔나, 정치인들 이제 표 얻으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 다 불교 의식대로 다 이렇게 합장도 하고 이렇게 막 절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쭉 보니까 사진 보니까 황교안 대표만 딱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왜? 그분이 이제 예수 믿으니까 그러겠죠. 예수 믿으니까. 그런데 턱 조계종에서 황교안 대표를 딱 까는 게 나오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야지. 절에 와가지고 절의 법도를 따라야지. 응? 어떻게 저렇게 자기 신앙도 중요하지만 저렇게 꼿꼿하게 저러고 있냐, 그렇게 비판의 글을 썼어요.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치인으로서. 그런 압박감들. 그럼 우리 성도들이 현장에는 그런 게 없겠냔 말이죠. 얼마나 이런저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 대상자를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그냥 서로 전화하면서 지나가다가 그냥 스치고 지나갔는데, 예전 같으면 그분이 나한테 와서 막 뭐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그냥 샥 그냥 가버린단 말이죠. 이게 그런 데서 오는 어떠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막 불신 세계가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를 순간순간 속인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걸려들으면 손해요. 걸려들어요. 이게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정리를 해버리는 게 나 사는 길이다. 이게 쌓이고 누적되면은 곤란해. 그래서 저를 싹 스치고 지나가는데 자기도 전화하고 나도 전화하고 바쁘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이게 불편해지더라. 마음이 냉기가 도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를 딱 보냈어요. 죄송하다고. 제가 죄송하다고. 전화하느라고 따뜻하게 인사를 못했다고. 여기 딱 보냈잖아요. 근데 문자 보내놨는데 답장 안 오는 거죠. 이게 답이 안 오는 것도 또 그것도 왜 답을 안 하지? 그런 생각들. 이게 잡히면 안 된다니까. 잡히면. 그래서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세상 환경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나를 지켜야 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진짜 조용히 그분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 돼.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로 말씀을 비추어서 이번 주 강단 메시지가 뭐지 하면서 말씀과 내 주어진 현실을 접목해 가지고 하나하나 정리를 탁탁탁탁 해 나가야 돼. 그럼 흑암이 뚝뚝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게요. 어제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끌어안고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막 조용한 거 막 찾아다닌다니까요. 가서 깊이 기도하는 거죠. 왜? 사람한테 이야기할 수 없잖아.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딱 해야 돼요. 그리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을 받을지어다. 네?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기도하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하고 좋은지. 너무너무 좋아요. 만약에 막 그 불편한 가운데서 밥 먹고 오면 소화도 안 되거든요. 소화도 안 되고 그러면 질병이 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운의 가족들은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세상 현장에서 밀어닥치는 이런저런 그 많은 사탄의 공격들, 그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꾸 고백하면서 말씀으로 정화시키고, 복음의 말씀으로 미세먼지 거르듯이 말씀으로 말씀 필터링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살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들은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이런저런 문제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내가
독대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서 깊이 그분과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하고 신앙 고백하면서 내 마음의 부담감들, 껄쩍지근한 것들을 싹 정리하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희한해요. 영적인 힘이 딱 주어집니다. 힘이 딱 와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때 흑암이 다 꺾여버립니다. 그때요. 그러면 너무너무 행복해지죠. 그렇게 살아야 돼요. 뭔가 막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예를 들면 가지고 산다. 그러면 본인만 손해예요. 질병 온다니까요. 남을 막 용서하지 않아. 나는 절대 용서할 수 없어. 그러면서 계속 그 마음 가지고 산다. 병이 옵니다. 병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힘들지만은 나 자신이 힘들어. 그게 참 묘한 거야. 묘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지혜롭게 하시면서 오늘 또 우리들은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해야 돼요. 이 세상 현장은 사마리아 성과 같아요. 사마리아 성과 같이 육신의 질병, 경제 문제, 가정의 문제, 수도 없는 많은 문제들. 이 세상 현장이 사마리아 성과 같이 기쁨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란 말이에요. 그 시대를 살렸던 분이 빌립 집사님이란 말이에요. 빌립 집사님이나 이 흩어진 사람들은요, 보면은 성령에 끌려다녔어요. 성령에 끌려다니고 그만큼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혼자만의 그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바쁘시겠지만은 그 어느 것보다 우선순위 가운데 말씀 붙들고 딱 기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셔서 세상에서 오늘 일터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언약이 하나님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임을 알게 하옵소서. 세상 현장은 녹록지 않습니다. 눈만 뜨면 입만 열면 틈만 나면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읊조리고 정말 말씀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계속하면서 오늘 또 하루를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이시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